오늘 이 시간에는 열매 맺는 삶 6번째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밭에서 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죠. 좋은 씨앗을 우리가 준비해서 씨앗을 뿌렸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열매를 좋은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그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영적인 씨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뿌렸을 때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이 그 말씀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주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중하고 이렇게 복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의 기초요, 영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씨앗들은 잠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 해의 그 작물을 우리가 이제 얻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 씨앗, 이 하나님의 씨앗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열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입을 영적인 몸과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몸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하든 휴거를 받든 간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영화로운 몸에는 등급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등급이 아니에요. 각기 다른 등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빛이 아주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구원마저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빛을 잃은 그런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에 몸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열매를 거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차이가 이제 발생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입을 이 부활의 몸, 이런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을 이렇게 입었을 때 그것과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것이 실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큼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열매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치, 이 가치를 인식한다면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수요일 날에도 나온 이유가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열매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등급이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젖과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또 고기와 같이 단단한 그런 말씀이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 영적인 열매, 나중에 입을 영화로운 몸까지 연결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에요. 순수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편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시편 12편 구약성경 시편 12편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흙 도가니에서 7번 이렇게 정제된 은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순수한 말씀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없고요, 오염이 되어 있지 않고 거짓이나 이제 왜곡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변질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탈이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순수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이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순물이 들어 있고 이렇게 좀 오염 물질이 들어 있는 것들은 우리를 이제 건강을 이제 해치거든요. 그러나 순수한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말씀은 성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순수한 말씀.
우리가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이제 여러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순수한 말씀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발생되는 겁니다. 구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순수한 말씀이 공급되지 않은 거예요. 오염된 말씀, 이런 인본주의라든가 이런 다른 세상 것들, 세상의 철학들로 오염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이 순수한 말씀에 우리가 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말씀을 이제 먹게 되면 기형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더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요즘에 보시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잘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정보 중에는 여러 가지 혼탁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분별해서 듣지 않는다면 오히려 듣지 않으니만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 의존도가 이제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여러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듣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나 분별 없이 그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잘못된 사상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고 있는 이 설교들이 이념에 기초한 설교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념에 기초한 설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은 이 믿음이 이제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순수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념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바라보게 되면 복음이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념을 바라봐야지, 이념을 가지고 복음을 바라보게 되면 복음이 이렇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주 빼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셔서 그 안에 이제 인본주의 철학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떤 잘못된 이념, 편향된 사상이 이제 들어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 쪽에 쭉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그 사상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혼탁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이 가치를 못 느끼게 돼요. 금방 실정을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8절. 로마서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념,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장애를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 교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신약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전 휴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 잘못된 이런 교리,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지 않는 이 다른 이 교리를 접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안전 보장을 가리키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설교를 듣게 되면 이 믿음의 기초가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대주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언약주의 믿음이라든가 이 개혁주의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대주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교회 자체가 이렇게 믿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균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접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분이 있어요. 반드시 발견해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했는데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지 않고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제 생명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말씀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문자로만 글자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글자로만 이 머릿속으로 이 지식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는 성장이 안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이 온다고 그랬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이렇게 갈고 닦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공급이 되는데 그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자꾸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언가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들어온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믿음이 이제 강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를 이제 양육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시킬 그 어린아이 양육하는 거 아시죠?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의 그 품에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양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자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그런 그 보살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또 지식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어떤 그 이 움직임과 여러 가지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를 이제 양육시켜 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선한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선한 사역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제 선한 사역자의 이제 조건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이제 선한 사역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일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진리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이제 알아가는 이제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이렇게 여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올바르게 나누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수신자와 시대를 나누어야 돼요. 왜냐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또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잘 나눠야 돼요. 시대. 이 말씀이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면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환란기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거기 말씀해 보시면 연구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연구하라. 연구하라.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들으셔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성장이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런 이 부초와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든가 반기독교 사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으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알아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연구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이 비진리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무예요. 정죄의 직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율법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의 말씀. 이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율법은 이제 정죄의 말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이제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열어준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제 부탁하는, 고별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별 인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 유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상속 유업.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마귀의 왕국에서 하늘의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 바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이 뭐냐?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이 뭐냐?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마귀와 이 죄의 속박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었던 히브리서 이제 내용인데요. 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음식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은혜의 말씀은 우유와 같은 거예요. 우유와 같이 아주 부드러운 그런 그 음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의의 말씀은
고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단단한 단단한 그 이 고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시면 젖을 사랑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생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말씀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 젖을 먹어야 되죠.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뭐 5살이 돼도 10살이 돼도 계속 젖을 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이빨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 뭐냐면 바로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말씀은 때로는 어렵고 이제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 입에서 달지만 뱃속에서는 이렇게 쓴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고린도전서 3장 2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이제 썼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이 젖으로 이렇게 먹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의의 말씀인데 의의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을 얘기하냐면 교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의의 말씀이에요. 교리의 말씀.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예요.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이런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 말씀들이 바로 이제 의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의 말씀은 헌신의 말씀이에요. 헌신의 말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 나가는데 이 제자로서 섬겨 나가는 그 말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의의 말씀은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 또 하나님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제 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보면은 이 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바랬던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123절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눈이 쇠할 정도로 그 말씀을 간절히 바랬다 이렇게 있는 내용이 시편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은 젖을 주지 않는다고 때를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힘드니까 이제 그 위로하는 말씀, 이게 좀 은혜의 말씀만 계속 이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젖을 뗄 때가 되었으면 과감하게 이제 젖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 이제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젖 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젖 맛을 알고 있으면은 한 5살까지 계속 먹는다고 그래요. 5살 안 띄면 이빨이 났는데도 계속 이제 이제 엄마 젖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아이한테 젖을 떼려고 이제 이 빨간 예전에 그거 있었죠. 빨간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못 먹게 더 이상 못 먹게 하는 작업이 있어요.
저절로 억지로라도 뛰어야 돼요. 억지로 뛰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말씀도 대단히 좋지만 그 말씀만 계속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의의 말씀, 이 단단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섭취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일꾼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좀 이제 은혜의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장통을 이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통. 그런 성장통을 겪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성장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실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더 이제 이 앞으로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마치 이제 음식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우리 이제 필요한 이제 어떤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어느 하나만 이렇게 그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식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골고루 이렇게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도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이제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 사역자를 이렇게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균형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제 목사를 선물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 교회를 이루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며 의의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종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균형 있게 이렇게 섭취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원천, 기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밭에 그 농작물을 심을 때 좋은 종자를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심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려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나 그냥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주워 들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은 좀 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혼합된 그런 이런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라나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듣고 또 은혜의 말씀도 또 때로는 듣고 또 의의 말씀도 듣고 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르게 하지 않고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이루는 이런 열매도 이제 연결이 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을 때 그것까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